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것은 모든 서신서들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행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철로역정을 순례자로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허영의 시장 같은 곳을 만나게 되고, 만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그런 허영의 시장에서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도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른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들이 있는데 특별히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의 문제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 얘기합니다. 그러나 탐하는 것, 탐심, 이것을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서도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여자들을 가리켜 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여성 명사로 쓴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죠. 세상과 짝을 이루는 것이죠. 남편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존 오웬 같은 분은 게으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게으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오늘날 우리가 게으름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탐심이 아닐까요? 탐심보다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과 싸우지 않으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다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한 마음, 싱글 마인드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항상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8대2로 나눠졌든지 6대4로 나눠졌든지 5대5로 나눠졌든지 항상 나눠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라는 말이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탐심의 문제, 철로 역정에서는 일부 14장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 허영의 시장을 지나면 탐심의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허영의 시장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심의 문제는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크리스천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너무나 멋지게 증거했습니다. 믿음은 순교를 했지만 그 믿음과 크리스천의 증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회심자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소망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소망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크리스천이 이제 허영의 시장을 떠나서 길을 떠날 때 소망이 그에게 따라 붙습니다. 나도 이 순례길에 동참하겠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동안에 우리를 먼저 불러가시기도 하시죠. 뭐 순교할 상황들은 그렇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먼저 우리 중에서 불러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새롭게 우리 안에 또 조인해서 같이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소망을 만나서 함께 이제 크리스천이 동행을 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소망은 끝까지 이제 크리스천의 동역자가 됩니다. 동역자, 동행자가 됩니다. 두 사람이 가는데 앞서가던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죠. 그 사람 이름은 사심입니다. 사심.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아마 이 사심도 자기 이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밝히기를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사심이 사는 마을은, 사심이 원래 살았던 마을은 미사여구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페어 스피치, 이것만 보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말만 있는 곳입니다. 말만 잘하는 동네입니다. 미사여구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서 이제 자기도 하늘로 간다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목적지가 같으니까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미사여구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하면 변절경, 이것도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롤드 턴어바웃이에요. 맨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 롤드 타임 서버. 그러니까 시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시류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흐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그쪽으로 갈아타는 사람이에요. 또 미사여구경,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또 한 사람은 능글능글씨, 아주 스무스맨이에요. 아주 스무스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양다리씨, facing both ways,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를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무관심씨, 미스터 애니띵, 아무거나 뭐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시의 목사 이름은 두말, 투텅, 혀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심의 증조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한쪽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쪽으로 배를 저어 많은 돈을 모은 뱃사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라보기는 이쪽을 바라봐요. 근데 배를 이쪽으로 쳐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벌이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건만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심의 아내는 가식 여사의 딸, 장모님이 가식 여사예요. 명문가의 후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사여구시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과는 엄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두 가지 점에서 사소한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시대 사조와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시대의 사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순탄할 때는 믿고 화창한 날에는 찬양하고 갈채를 보내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게는 뭐죠? 환란이 오고 거치는 것들이 생길 때에는 주저앉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사심은 좀채 자기 이름을 밝히지를 않아서 결국 크리스천이 기억을 더듬어서 당신 사심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지못해서 인정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자기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저 현실을 빠르게 파악해서 임시변통으로 남들보다 이익을 좀 잘 본다는 거 외에는, 손해를 잘 보지 않고 이익을 본다는 거 외에는 자기는 뭐 잘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사심이 함께 가자고, 나도 하늘로 가는 길이니까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거절합니다.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근데 크리스천이 거절합니다. 같이 안 가겠대요. 근데 이유가 뭐죠?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시대사조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또 당신은 종교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하며, 주님이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나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당신 좋을 때만 주님 따라간다고 하고 그러는 한 나는 당신하고 이 길을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기분 좋게,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오는데, 근데 주님이 돌아서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지 않을 사람은 집으로 가라는 거, 여기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조차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셨어요. 어떤 조건? 바로 이 조건이에요. 그건 언제나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뭡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 공동체를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1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바울이 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만나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정도는 알지만, 원래 만났던 사람이니까 고린도에서. 그렇지만 그 공동체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교회의 전제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제는 왜 사십니까? 주님을 위해 삽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압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은 사심이 함께 가자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 이거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근데 함께 못 갈 사람이 있다고요. 아무나 함께 가는 게 아니라고요. 사심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심이 이제 외롭게 뒤처졌어요. 근데 사심을 또 따라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이 따라잡게 되는데, 세상 욕심씨 미스터 홀드월드, 세상을 끌어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스터 돈사랑씨 머니러브, 그리고 구두쇠씨 세이브올, 모든 걸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따라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사심의 소꿉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탐욕군, 그러니까 군, 여기 뭐 우리 장성군 군이 있잖아요. 그처럼 탐욕군에서 거기에 에리라고 하는 시에, 에리는 이익을 사랑한다, 러브 게인이죠. 시의 이름이 에리예요.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유명한 선생이 있는데 축제 선생이에요. 돈 모으는 데는 아주 도사이신 분이죠. 축제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동창생들입니다. 문화생들입니다. 축제 선생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종교를 망라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이들은 앞서가는 크리스천과 소망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보세요. 길은 지금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의 선상에 있어요. 그런데 앞에 가는 소망과 크리스천이 있고 뒤에서는 사리와 이 세 사람이 지금 네 명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뒤에서 앞에 가는 두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헐뜯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자들에 대한 거짓 신자들의 비난입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썼을 당시에는 이것은 국교회에 속해 있었던 거짓된 목사와 신자들이 바로 국교회를 동의하지 않고 비국교도가 된 존 버년과 같은 목사들과 그 신자들을 가리켜서 비난하는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논조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21세기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정말 경건하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실제로 교회 안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 자체가 말하자면 사심과 세상 욕심과 돈사랑과 구두쇠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곳에서는 앞서가는 소망과 크리스천 같은 사람들은 소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 비난을 받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비난을 하는지 보십시오. 다 같이 천국길을 가자는데 왜 즐거운 동행을 마다하는가? 너네들은 뭐가 잘났다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진리 안에서 하나이고 진리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가 아닙니다. 또 자기들의 생각만 내세우는 고집불통, 남의 의견을 멸시하는 좋지 못한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격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강조하게 되면 이런 비난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서 가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우리하고 달리 저 사람들은 온갖 폭풍을 무릅쓰고라도 순례길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온갖 어려움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건강하고 예수님을 믿고 문제없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어요. 그런 길은 아예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대조류에 역행하고 누더기를 걸치고 모욕을 당해도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저 방향을 보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욕심이 말합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웁시다. 저 앞에 가는 사람들처럼 미련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게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불신앙의 거짓 신자들은 지혜를 내세우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좀 지혜롭게 하세요. 그 지혜롭게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류를 따라가거나 사람들의 요구를 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20세기 말에 미국에서 나온 신학이 아니라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들의 신앙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잘 되지 않았냐고, 하나님 믿고. 솔로몬이 부자가 되지 않았냐고. 이 사람들은 그런 예들만을 계속 성경에서 끄집어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도 믿고 지혜로운 이성의 판단과 도리도 믿읍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목사와 상인의 예를 들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예리한 예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여기 들어온 게. 목사든 상인이든 부귀영화의 기회가 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것이 잘못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하나 오픈했어요. 그러면은 뭘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해요?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렇잖아요. 그걸 돼지 입에다가 또 돈 하나 물려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요? 목사님 불러서 예배드려요. 개업 예배. 근데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개업 예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뭘 하실 때 저를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르면 갑니다, 제가. 그러나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목사의 경우에요, 얘기합니다. 돈사랑 씨가 지금 하는 논리예요. 목사가 더 많은 보수를 얻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면서 신자들의 취향과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기존의 주장을 몇 가지 수정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원래 주장하는 바가 있고 믿는 바가 있지만 수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정당한 일이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 말에 경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말이 굉장히 느끼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수를 더 받으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양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보수를 더 얻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설교하고 목사로서의 실력을 향상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세 번째, 성도들의 변하는 기질에 적응하여 기존의 주장과 원칙들을 수정하는 것은 자기 희생적이고 사람을 품는 것이며 목사로서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다. 고로 많은 보수를 얻으려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게 동기가 돼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설교도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교회한테 좋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아니잖아요. 현대적인 적용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학위를 추구하게 되고요, 목회에 쏟아야 할 많은 시간과 물질 비용을 투자해서 학위 공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공부거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설교 표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표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들이 있다 보면 거짓된 인격을 낳게 됩니다. 내 설교가 아닌 남의 설교를 갖다 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인격이 거짓이 됩니다. 학위를 얻습니다. 학위를 위해서 정작 해야 할 목회적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 교회가 지난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사님을 청빙할 때 박사학위 소지자를 청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의 그 학위 열등감,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이상한 대학 몇 개 있어요. 한국 목사들에게 학위 장사를 해서 돈 버는 대학들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목회자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이 돈사랑씨의 논리와 같은 이런 사심과 같은 이런 교인들이 많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죠. 상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인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유한 여자, 내가 저 집의 사위가 되면 정말 얻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된대요. 왜 못 믿어요? 믿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믿음도 천국도 얻고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논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이유는 신앙을 갖는 것은 동기와 상관없이 덕행이 되는 것이다. 신앙을 안 가지는 것보다 갖는 게 낫잖아요. 두 번째, 부유한 집의 딸과 결혼하거나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민교회 같은 데는요, 정말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오픈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필요하잖아요. 고객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 하는 가게에는 한국 분들이 되게 고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를 가는데 작은 교회 가겠습니까? 큰 교회 가겠습니까? 큰 교회 가야죠. 그리고는 교회 요람이나 이런 데다가 광고를 많이 하죠. 심지어 2교회, 3교회에 적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죠. 교회를 뭐 한 달에 한 번 나간다고 나가라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은 더욱 선하고 유익하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닌다는 거죠.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집, 부잣집 딸, 물질적 부, 그렇게 해서 진짜 신앙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생겼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목사의 경우와 상인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십시오. 차이가 뭡니까? 목사는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한다는 것, 그거 말고 차이가 뭡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겠다. 이게 한국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크기, 성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맺는 열매들이 뭔지 여러분 보고 계시죠? 타락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게를 오픈해서 이 가게가 번창하기를 바라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 내 비즈니스가 목사라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내 비즈니스가 커지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과 내 비즈니스가, 목사로서의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 정직하게
왜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것은 그 동기는 무엇일까? 나도 좀 성공하고 어디 노회나 어디 가면은 다 알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번영신학의 논리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만장일치로 이 사람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종교를 가지는 것은 건전하고 유익하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가는 두 사람을 이제 공격하기로 작정합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대답을 합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어디서 그러셨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그랬죠. 밥을 먹여주니까 오병이어로 이 사람들이,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밥 굶을 일은 없다.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거든요. 세상에 이런 분을 붙잡자,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거절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와가지고 이 열심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 특심한 열심이었습니다. 주님은 배 타고 건너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표적은 기적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기적은 그냥 자연 질서를 깨뜨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표적은 그야말로 표적의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참 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밥 먹자고 온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날카롭게 이 사람들의 속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은 성경의 많은 예들을 얘기합니다. 세겜과 하몰이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하니까 이제 자기들 백성들을 다 이제 독려하죠. 우리 할례만 받으면 저 사람들 다 우리 거 된다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존경을 받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속을 찌르신 거예요. 저들 돈 사랑하는 자들이다. 과부의 재산을 노리고 종교적인 경건과 지위를 이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을 도와주다. 왜냐하면 과부들은 법적인 지위가 없으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도움을 얻었다고요. 청했다고요. 왜? 믿으니까. 근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베드로의 정죄를 받은 일.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 신앙을 가지는 것, 결국 부귀영화를 인해서 종교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 보십시오. 이게 도둑놈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에. 이게 돈꾀에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결국 번영신학의 문제는요, 인간의 탐심을 신앙적으로 채색한, 순화시킨, 정당화시키는 아주 나쁜 형태의 기만입니다. 우리의 탐심이라고 하는 소위 우상 숭배라고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심상을 통하여 내가 저걸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저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고 즐거움이 되게 하는 그 존재, 그 존재를 향한 우리의 탐심을, 우상 숭배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신앙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것, 그게 번영신학입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하고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나를 들었는데, 그날 설교가 뭐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날 설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사 갔는데 집이 너무 좋더래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그러더래요. 여보, 나는 하나님께서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집을 주실 걸 지금 보고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주실 거예요. 창문으로 아주 밝은 더 좋은 집을 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었고 실제로 더 좋은 집을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나에게 더 좋은 집을 주시는 수단 정도로, 나에게 더 좋은 차를 주시는 수단으로, 나에게 더 좋은 어떤 조건들을 제공해 주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아주 더러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수단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다가 안락이라고 하는 평원을 만나게 됩니다. 안락. 전라남도에 나간이라고 있잖아요. 나간도 낙, 즐거울 낙, 안전한 안 그거 같아요. 안락을 거꾸로 쓴 거. 네, 안락이라는 평원 끝에 도착을 하는데 은광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은광의 이름은 돈입니다. 근데 머니라는 말 쓰지 않고 여기 루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경멸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경멸적으로, 돈을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랍니다. 은을 얻으려고 은광의 입구에 들어섰다가 땅이 꺼져서 죽거나 불구가 된 사람이 부지기수랍니다. 그들은 다 순례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천성길을 가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 탐욕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여기서 두 가지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은광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데마입니다. 기억하시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의 동행자였고 바울의 선교팀원이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샜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한때 그는 철로 역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지였고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여 돈이라고 하는 은광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데마는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론 돈만을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들의 돈을 다 드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도 그렇게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드린 바나바가 갖는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 존경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다 내기는 싫었습니다. 결국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부라고 얘기를 했고 쉽게 별로 힘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마는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은 존 버년이 이 데마의 족보를 캐는데요. 데마의 증조부는 게하시래요. 아시죠?
아람의 장군인 나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으로 고침을 받고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선물을 받으십사 했더니 엘리사가 안 받는다 하고 돌아갑니다. 게하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엘리사처럼 이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거든요. 이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주무세요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막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그러는데 좀 갖고 오라고 마음이 변하셔서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게하시가 그의 결국은 성경에 탐심이라고 하는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 아닙니까? 그 고조부가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게하시가 그의 증조부이고 가룟 유다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도 돈으로 예수님을 판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은광을 만났을 때 소망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심은 영락없이, 크리스천이 말해요, 권면하면서 사심은 영락없이 은광을 보려고 발길을 돌릴 게 뻔합니다. 그렇죠. 이름하여 사심 아닙니까? 그리고 사심과 함께 하던 새 친구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대마의 유혹에 단번에 넘어가 은광으로 달려간 사심과 일행은 구덩이 속으로 빠졌는지 죽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다시는 철로역정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순례길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원의 길에서 그곳을 지나면서 한 비석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여인이 돌기둥으로 변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글귀가 써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곳에 자기의 집과 재산과 모든 걸 두고 그냥 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면서도 심판은 피했습니다. 심판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고 온 재산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과 탐심이 남아서 돌아보지 말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녀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심판은, 소돔의 멸망은 피했는데 재물에 대한 탐심은 피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주께서 하신 이 짧은 말씀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교회 표 같은 거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멋있게 하잖아요.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든지 뭐 기타 새해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잘 그런 걸 안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2019년 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것 위험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나는 지금 이 길에 서 있어. 괜찮아. 지금 나는 철로역정을 가는 길에 서 있어.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디서 돈이라고 하는 은광을 만났을 때 그 길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아까 우리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에베소 5장 5절과 골로새 3장 5절에서 읽었죠. 여기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탐심과 다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둔하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지게 되고, 둔감해지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2주, 3주, 4주, 한 달, 2달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의 마음에 둔해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심해질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 버녀는 이 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교회에 남아서 좀 고생을 덜 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존 버년처럼 저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까지 왜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가서 만날 건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요, 얘는 아니죠, 얘가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죽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우리는 이 전제가 흔들리면 우린 아닌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베샬롬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고, 베샬롬 교회는 좀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편하게 믿을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면 들어주고,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 예수 아니 어차피 다 천국은 가는 건데 기왕이면 편하게 믿다가 가지 뭐 저렇게 사서 고생해.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사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길 위에, 이 도상에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이, 이 길 위에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에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 하니? 우리가 이런 탐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고 알아서 탐심을 이기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께서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며 이 철로 역정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나 많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고,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런 모든 탐심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탐심을 이기고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으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끝까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면서 마침내 천성문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